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들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땅 없이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위험한 곳입니다. 왜 위험한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래 봐야 만나 조금 더 가진 거? 그냥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만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날은 그날 먹을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더 많은 만나를 쌓아두어도 썩어버렸어요. 광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물을 터치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최소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하고 하면 200만 명은 더 됐을 겁니다.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 하나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 버텨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100여 명 좀 남짓하는 교회 식구들이 여름 수련회 갈 때도 얼마나 많은 것을 싸질머지고 갑니까? 2박 3일 동안 사람들이 먹고 참 산다라는 게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200만 명입니다. 40년입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40년을 살았을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 사막이라는 것,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방식이 아니면 어떤 농사를 지어서 이 많은 백성들이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그런 곳이지요. 가난했고 힘들었던 곳,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곳.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지은 집이 있고 또 내가 받은 논과 밭이 있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안해 깜빡했어 하고 만나 안 내려주시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나 내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가 농사지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염려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8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은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 목사님들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다 겸손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가나안 땅의 풍요에 길들여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광야에서처럼 붙잡고 신뢰하지도 않아요.
목사들 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큰 문제들이 생기면 광야에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힘든 일들이 없어지면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 천만 성도의 변명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거거든요. 내 집 짓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광야의 초심을 지킨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 같은데 광야에서는 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망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생존하는 게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의 예배가 멈춰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제사드리고 번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지?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원래 위험한 곳이에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처럼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광야에서 거지처럼 방황하다가 살면서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의 노예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광야에 거지처럼 방황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도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은 위험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이 모세의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설교인 신명기를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가나안은, 광야는 평등한 곳이에요. 뭐 좀 더 부유해 봐야 만나 조금 더 있는 거, 빈부의 격차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등을 위해서 광야의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발생할 겁니다. 광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가지고 날마다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풍부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신명기는 3500년 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대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살면 안 돼요. 광야에서 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들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위험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들고 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얘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사니까 너무 좋구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말씀을 무시하고 집어던지면서 실패했어요. 나라 망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그 사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올인하셨어요. 다른 민족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망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올인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이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가지고 실천해내는 그러한 뜨인들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샌드위치 본문이에요. 지난주 본문처럼. 1절에서 6절은 7년 면제년이 될 때 빚을 탕감해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 샌드위치 속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라는 내용이고, 12절에서 18절 말씀은 7년째가 되면 종들을 해방, 자유하게 해주라는 노예 해방법이에요. 1절에서 6절 빚을 탕감하는 걸 쇠미타법이라고 하는데요. 매 7년이 될 때마다 앞부분 그리고 맨 끝하는 부분이 노예 해방과 빚을 면제하는 부분으로서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가운데는 그 내용의 정신이죠. 샌드위치를 엄마들이 만들어주는 이유는 애들이 야채 같은 거 싫어할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넣는데 못된 애들은 그거 싫어하는 것도 골라내고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한 입에 다 먹어야 돼요. 이 샌드위치 본문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문학적 양식이 샌드위치 본문이에요. 같이 묵상해야 돼요. 통째로. 먼저 껍질들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면제하라 이 단어가 쉐미타라고 그래요. 이 쉐미타라는 말은 원래 떨어뜨리다, 중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빚의 무거운 짐을 경감시키라는 뜻이고, 7년 동안, 6년 동안 못 갚았으면 7년째 면제년이 돌아올 때는 탕감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좀 오해, 악용의 소지가 없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1절은 쉐미타 법을 말하고 2절과 3절은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설명해 주어요. 그 다음에 4, 5, 6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7년째가 되면 면제해 주라. 어떻게 면제해 주는가? 형제나 이웃에게 독촉하지 마라. 형제는 혈육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족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탕감해 주지 마라. 이 쉐미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집니다. 고대에 이스라엘에서 빚을 지는 것은 과소비해서 빚을 졌다기보다는요, 무슨 명품을 사가지고 빚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남편이 죽었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근데 우리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도 아시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 줄을 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 죽어서 가난하게 되니까 두 아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니까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빚을 지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 집에 뭐가 있냐고,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빈 그릇들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럴 때는 겁나 많이 빌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빈 그릇들을 잔뜩 빌려와서 문 닫고 두 아들하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따르라고. 그래서 다 따랐어요. 엄마가 병 다 채워지고 나서 아들에게 더 없니? 했더니 엄마 빈 병이 이제 없어요. 아 그래?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왔어요. 아 그릇에 기름 다 채웠노라고. 아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로도 사용하라. 이게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빚을 져요. 농사가 망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 그래서 가난하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제년이 되었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면제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보면 임금을 이렇게 누구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면제년이 됐다고 해서 월급 안 주는, 임금을 안 주는, 내가 너한테 빚진 거 탕감 이럴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줘야 돼요. 면제년에도. 혹은 어떤 건물을 사거나 상품을 샀는데 면제년이 됐다고 해서 그 값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에서 와서 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상으로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 개념으로 상품이나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제년이 됐다고 해서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건 제외예요. 임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 대금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지만 이 쉐미타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갚아도 갚지 못할 때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법이에요. 영원히 그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법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하면서 인색하게 살아서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려고 해야지 남의 것 뺏어서 부자 되려고 하거나 인색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남의 나라에 꾸어주는 한이 있어도 돈을 빌릴 일은 없을 것이다. IMF 안 당한다. 너희가 통치는 하더라도 남의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나라는 부국강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뜨인들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껍질 뒷부분입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노예 해방법입니다. 쉐미타법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영원히 그 빚에 짓눌려서 살게 하지 말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노예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랄 만큼 현실적이라는 것, 엄격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게 되면 빚을 지겠지요. 그러면 먼저 가진 땅이나 이러한 것들부터 팔게 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이스라엘에는 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라. 너희 가정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면 종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가정의 경제에 책임을 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빚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빚을 져요? 소득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자기 소득의 수준에 맞게 남들 산다고 다 누리고 폼 잡고 사는 것,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졌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경제라는 것, 살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꼭 갚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갚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몸으로라도 갚아라. 그 집에 가서. 하지만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지는 말아라. 면제년이 되면 빚을 풀어주고 6년 동안 섬겼으면 6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7년짜가 되거든 반드시 풀어주어라. 참 신명기 법이 이상적으로 환상 속에서만 주어진 법 아니죠. 매우 실질적입니다. 각각의 삶에 대해서 가정 경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뷰티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법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는 이것도 보면 12절에는 법이 나오고 13절과 14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 우양 양떼 중에서 또 타작마당의 곡식 중에서 그리고 포도주 중에서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6년이 끝났다고 해서 빈손으로 보내면 6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이 다시 종살이 할 겁니다. 이 종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노예와는 좀 다릅니다. 집에 거주하면서 머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앞집이 부자였는데요. 대문 옆에 조그만 방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집 일을 해주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부유한 집에 가서 그 집에 기거하면서 입주 고용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줄 때는 반드시 짐승도 몇 마리 주고
곡식도 후히 주고 포도주도 호히 주어서 주지 않으면 다시 금방 또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면 노예로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해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한 번 인생에 찾아옵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대개의 경우 일생에 한 번, 아니면 아주 어릴 때 한 번이거나 늙을 때 두 번째 맞는 이 희년법이 되면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줄 뿐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토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각의 토지를 가정별로 여호수아 때 분할받았는데 이걸 자녀들에게 계속 상속하거든요. 살림이 어려워지면 토지를 팔겠죠. 몸도 팔아요. 그러나 몸은 6년 섬기고 돌아오고 토지는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리석은 부모를 만나서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빚을 잔뜩 졌더라도 아들들만 정신 차리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아름다운 법이에요. 탁월한 법이에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해서 영원히 자식이 노예처럼 살 필요 없고 영원히 가난이 세습되지 않는 나라예요. 하지만 게으르게 살았다거나 불성실하게 살았다면 노예가 되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 말씀의 정신대로 빌려야 돼요. 어떻게? 계속 독촉하면서 이 사람 평생에 못 갚으면 그 아들, 딸에게라도 갚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빚문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하면 6년 지나고 7년째 못 갚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쉐미타법을 선언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돈을 빌려주실 때 안 받아도 좋을 만큼만 빌려주셔야 돼요. 꼭 돌려받겠다 이런 개념 안 됩니다. 투자 개념도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면서 이자로 부자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어려운 사람의 궁핍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에서도 못 얻으니까 고리의 어떤 이자를 취하면서, IMF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식으로 이자 받아가지고 아파트 샀다는 말을 듣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씀한 거는 그 권사님 고맙다는 얘기 한 거예요. 책망하려고 비난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집 안 빌려주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우리 집을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세상 이자보다 2배, 3배 비싼 이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사셨다. 몇 년 만에. 어떻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안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그거 빌려주면서 돈 벌 생각으로 빌려주지 마시고 안 받아도 괜찮아 하면서 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빌린 사람은 갚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은 머슴처럼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남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중에 7년이 지났어요. 못 갚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더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셔서 많은 물질 주셨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예전에 빌려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았던 것부터 갚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낭만적으로 긍정적인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너희는 그렇게 종이 될 상황은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기도 열심히만 하면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남편 죽지 않을 거야. 농사 흉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가정들 중에는 종이 되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 성실하게 갚아라. 종이 되어라. 그러나 영원히 종으로 삼거나 영원히 그 빚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도록 내 형제와 이웃들을 방치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급제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다. 그때 이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우리 사람의 기관이 나옵니다. 마음, 손, 눈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손이 4번 나오고 눈이 1번 나옵니다.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움직여서 마음이 소프트해져야 돼요. 돌처럼 딱딱해지면 안 돼요.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악념을 품지 마라. 어떤 겁니까? 이제 7년째가 가까웠어요. 면제년이. 예컨대 면제년이 한 5, 6년 남았으면 갚을 기간이 5, 6년 동안 있으니까 빌려주기가 쉬울 텐데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면제년이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가난한 사람이 안 갚아버려도 되고 내가 이거 빌려주면서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그 궁핍하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보면서 안 빌려주는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 품지 마라. 마음에 인색한 생각을 품지 마라. 눈, 악한 눈으로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너 때문에 짐이 된다고. 왜 우리 동네에 너 같은 사람이 내 이웃으로 있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나이 드셨으면 빨리빨리 가셔야지. 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이 되느냐고. 이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고. 나는 죽으라고 일해서 세금 내는데. 악한 생각이에요. 악념이에요. 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 손은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움켜쥐지 말고 펴라.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러면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손에 움켜쥔 것을 강하게 쥐다가 쥐나면 안 돼요. 깁스하는 수가 있어요. 힘 빼고 풀어야 돼요. 주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면 너희 손이 닿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셔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외웠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며 하신 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손에 힘을 빼야 돼요.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애들이 하나씩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 의류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되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가서 복음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말하면서 뭔가 하늘 위에 붕 떠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만 중요합니까? 며칠 굶겨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 못 살립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번 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거지처럼 방황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살다가 망하는 이스라엘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100만 원 돈 꾼 적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잘 지내냐 그러는데 환청이 들려요. 돈 언제 갚을래? 그렇게 전화를 자주 드렸는데 전화하기가 싫어요. 와, 빚지고는 못 살겠어요. 그거 100만 원 갚고 나서 돈 갚으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갚고 나서 발 뻗고 편히 잤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꿔주고도 빚지면서도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돈 꿔주는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봐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상황만 보면 이건 낭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건 투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형편껏 안 받아도 좋을 만큼 주셔야 돼요. 내 가정을 다 붕괴시켜 가면서까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한 대학 교수님이 신입생들에게 해마다 조사를 한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단어로 써보십시오. 순서대로. 여러분 19살, 20살 먹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요? 압도적 1위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네, 돈입니다. 60% 후반대입니다. 해마다 그렇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 돈. 그 다음에 성공, 행복. 그 다음에 가족, 사랑,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가끔 어떤 애들이 정의 이런 거 나오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이 절 끝을 보십시오. 가난한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년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 빌린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부유한 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모든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가난한 자들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식을 종으로 넘기고 그렇게 어미가 가슴 아파하면서 일하고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고 영원히 무거운 부채의 짐에 얽매여서 살도록 짓누르지 말고 6년 동안 갚게 하고 6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방하고 자유롭게 해주어라. 그들을 자유롭게 내보내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매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 6년 동안 종이 밥 해주고 일하고 얼마나 편하고 잘 살았겠어요? 좋았을 거예요. 그러던 종을 내보내면 이제 내가 밥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힘겨워하지 말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해방법에 예외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종이 7년이 됐는데도 나는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느냐고 말할 때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리고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자원하지 않으면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쉐미타법, 노예 해방법, 가난한 자들을 돕는, 꾸어주는 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고 너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져 악한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손을 펼치는 구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보시거든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